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금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4주간 동안 이어지는 강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이지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또 희망 없는 시대에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주간이 바로 이 강림절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강림절 기간에 세례 지원자들을 모으고 또 그들을 교육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강림절을 보내면서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모든 소망 없는 삶을 다시 잘 정리하고 희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소망 중에 승리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첫 주예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강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력의 첫 주가 오늘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생각하시죠? 내가 지난 1년 동안 참 게으르게 살았어. 이것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구나. 조금만 더 정신 차릴걸. 이런 후회 내지는 내 부족한 것을 잘 정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내가 뭔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생각이 깊고 계획도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 새해의 마음가짐이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런 다짐을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뤄놨던 영적인 문제들 혹은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어드리어서 주님의 뜻과 생각에 부합한 인생으로 또한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다짐이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이시고 희망이시고 구원이시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시는 진정한 길,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새해 첫날 강림절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해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이 교회력인 새해 첫날에 더더욱 신앙의 모습을 잘 돌아보고 바로 세워가는 그 첫 단추를 잘 꿰우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박정장 장로님과 회사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저는 참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 그 갑갑한 구조 속에서 평가를 받고 평가에 따라서 인사 고가가 매겨지고 그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는 삶에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겠지요. 바울은 이 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상시기라고 합니다. 13절 전반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말하자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야 할 때, 즉 한가하게 유유자적 뱃놀이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잠에 취해서 그저 비몽사몽,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도전과 위험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의 관점과 초점이 신앙, 종교, 하나님에게서 과학, 백신, 인간관계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바뀌어진 사건이 뭐냐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백신이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들었고 느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굳어진 것이 코로나 3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위기이고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과학의 세계가 위에 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만든 것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로마의 시기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키웠습니다. 팍스 로마나에서 모든 평화가 로마로부터 비치건을 내걸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 신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철학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던 때가 바로 이 로마의 시대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이 신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바뀌는 것이 철학이에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지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제가 뭐냐면 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관심, 즉 사상적 전환의 시기가 바로 로마의 시기라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시기, 영적으로 신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기, 그것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위기였어요. 그뿐만입니까? 로마서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관입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주해 옵니다. 자이반 타이반 이주해 왔겠지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 로마에서 회당을 지어서 그것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해 회당에 모이던 그때 저 성령 강림을 체험한 회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로마에 오게 되어졌을 그때 그들은 교회가 없었기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에 여전히 회당에 함께 모이게 되어져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대개 회당에서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회당장이 안식일에 읽어야 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한 구절 읽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에 있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라고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나와서 자기가 받은 은혜 혹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시 회당에서의 예배예요. 자,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성취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본인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부활 승천하게 했노라고, 이제는 할례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인종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는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회당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요. 결국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게 되어지고요. 또 이방인 중에도 전도를 받아 개종한 이들과 함께 로마 가정교회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분리되어 끝나면 좋을 텐데 이들은 늘 불안하고 불편한 관계여서 갈등과 폭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결국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해버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내몰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남아있던 헬라인들 중에서 개종한 이들만이 남아서 로마 교회를 이제 꾸리고 구성해 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나 교회에 대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이방적인 색채가 고스란히 로마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갈등 속에서 겪었던 유대인들의 모습 평가절하하면서 그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도 이제 빼버리게 되어지는 경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후 5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어지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로마 교회에 참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제서야 많이 변한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신학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그동안 가르쳤던 것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룹이 생기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지고 어지러워지게 되어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의 배경이에요. 멀리서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갈라지고 있는 로마 교회에 대한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이 두 그룹,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의 굳건히 세워져 갈 교회로 그들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교육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인 것을 말합니다. 16장은 안부와 인사니까. 이렇게 시작된
11장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처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로 강조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이니라. 함부로 내 몸을 이방 제사의 제물로 드렸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이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그때 그날이 가까웠으니 더욱 너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할 성서 1과 즉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읽어야 할 구약의 말씀, 서신서, 복음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홍수 이야기와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 관한 말씀,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이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종말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밭을 갈던 두 사람이나 맷돌을 갈던 두 사람 중에 같은 장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하지만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남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라는 말을 답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음이 또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날, 결국 그날 그것은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주관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엄중한 선고가 내려지고 우리로서는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그때의 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 그때 종말이냐고 물을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날이 마지막이냐고 왜 그때 홍수 나느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은 언제 올 수 없으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잠도 자지 말고 하던 일도 하지 말고 다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눈을 부릅뜨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으란 말인가요? 아마 우리 중에 밤을 새워본 분들은 알겠지만 제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그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지지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밤을 새우는 것, 깨어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라고 들려지질 않아요. 바울 사도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머리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긴박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바울의 권면은 방탕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 누구나라도 인정할 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며 매사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아니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시기하고 질투고 다투고 잘못된 생각을 품기도 하고 흐트러지기도 하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기를 또한 즐겨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겁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었거나 억지로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막연한 것이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강림절을 보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에 사로잡힌 것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힘에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것이 강림절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를 그저 걸쳐 입는 옷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잘 보여야 할 자리이면 그럴싸한 옷을 꺼내어서 걸쳐 입었다가
변변하지 않은 자리에 갈 때면 그 옷은 벗어서 저 내팽개치거나, 그렇게 내팽개치신 옷을 또 격식을 차린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꺼내서 적당히 옷을 걸쳐 입고 나가서 행세를 하는 모습,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신뢰의 상징이었던 교회,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는 그 척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다라고 손사래를 쳐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저 예수를 걸쳐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면 입고 아니면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구별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분으로 충분하니 다른 선택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붙들려고 했던 것들, 혹은 입어야만 한다고 매달렸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육신적으로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려고 애써왔는데, 그러다 보니 한쪽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였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명을 온전히 선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삶이 죽은 것처럼 힘이 듭니다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삶을 예수님의 삶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 내 인생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예요?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멸관도 어떤 메달도 원치 않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당신 아들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야말로 그날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이고, 강림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은 아버지께만 속한 비밀이기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때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말입니다. 강인전 첫 주일 우리는 아기 예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넘치는 기쁨의 능력으로 누리면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